권사님은 어떻고, 여러분 시골의 상황, 뭐 서로 엮여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고소고발 사건도 많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떻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는 우리를 시험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살려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시골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응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토양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지만 저희 교회가 부흥이 시작된 계기가 있어요. 동네에 한 아주머니가 죽어가는, 병명도 없이 죽어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아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가서 침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일어났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예배하고 일주일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드시지도 못하고 병동도 없이 죽어가던 그분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그 남편분이 늘 술로 사시고 늘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그걸 보고 나서 그분의 입술로 동네에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서로 간에 비난하며 그리고 동네 사람으로 손가락질하던 그랬던 교회에 강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여자애들, 이 중학교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토요일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어울리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 살기 시작이 되었어요. 한 번은 그 중에 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그 집에 보니까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야, 집에 부모님은 안 사니?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이었던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남매만 2명만 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이제 할머니 손에,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두 아이만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맨날 나가서 이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탈선하기 직전이었고 남자애는 집에서 먹지도 않고 빼짝 말라서 게임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두 아이를 방법이 없어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을 살고 지금 15년째 같이 살고 있대요. 이 아이들이 저희 딸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골에 만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렸어요. 아이들이 믿었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들이 토요일 예배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들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한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린 경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이걸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요.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딸 아이가 봤던 이 환상 중에 하나가 제가 막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는 환상도 보고 그리고 한 남자아이가 막 울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다는 거,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얘들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놀라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만 임하지 않고 강물이 되어 곳곳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들을, 아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펼쳐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괴산군에 있는 모든 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매일마다 그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하지 않았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다 주변의 학교들이 폐교가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도 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모였던 코로나 전에 마지막 그 사진인데요. 많은 중고등부, 그때 이 사진은 중고등부, 저희 교회에서 같이 함께 연합으로 모였던 그 은혜의 현장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골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살려내는, 이번 여름에도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시골 교회에 정말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이 시골 교회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에 기도하시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매일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80 넘으신 할머니 권사님 매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골 교회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분은 매일 기도하셨어요. 제가 오고 나서도 매일 기도하셨어요. 교회가 건축될 때에도 공사 현장에 와서 매일 그 80 넘으신 권사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뭐든지 다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골 교회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한참 다음 세대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저희 가정에 이제 어려움의 일이 있었어요. 집회를 앞두고 저희 아이들이 탔던 차가 이제 낭떠러져서 굴러 떨어져서 그 차에 5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4명의 아이들은 멀쩡했었는데 저희 아이만 이제 다치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도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회복되어도 평생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얘는 많은 장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게 대학의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병원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는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된 날이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아이가 수술을 5번을 했기 때문에 이 배에 온통 수술 자국입니다. 엉망이에요. 근데 그걸 휠체어에 앉은 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배에 있는 흉터를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엄마, 나 어떡해? 나 이 배로 어떻게 살아? 나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나 어떡해?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은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 자국, 옆구리에 장자국 다 깨끗이 회복돼서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 자국 그대로 보이셨어. 왠지 아니?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시고 그분이 제 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야. 너에게 남은 흉터는 너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아니야. 너는 그걸 보면서 왜 나만 다쳤어야지? 나는 평생 왜 장애를 갖고 살아야지? 너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지. 수많은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장애만 남겨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지. 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귀신을 내어쫓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써서. 근데 그때 바울이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요.
여러분 진짜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어난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옥문이 열리게 진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에게. 그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짜 억울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바뀌지 않는 이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영적으로 공허해지는 것, 그게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나를 통해 일어나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 주변이 다 방과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나를 통해 일어나야 돼. 나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돼.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루어져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나를 통해 이 강물의 은혜가